내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흘러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아침에 호흡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말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신앙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여파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쪼임당하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쪼갰을 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재정의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NL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북한 파트 관련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의 이제 개인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사명이 시대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개인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교회이고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사명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명을 일로 생각하고 역할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비전, 개인의 사명, 개인의 꿈,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자 역할인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어제 이제 정의를 좀 새롭게 해드린 게 교회라는 것은 모여든 몸이 터쳐나들 이고 선교의 내용은 제자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 사람들의 핵심, 그 사람이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존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명은 어떠한 일이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런 예제로 저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저는 북한인권 운동가라고 이제 규정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통일교육 강사로 규정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탈북청소년학교 교사로 규정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 운동가, 어떤 사람은 목회자, 다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의 타임이 달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이해하지만 저는 그렇게 저를 인식하고 있다. 저는 교회고 저는 선교사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선교사고, 그 선교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펼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통일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았죠. 이 가운데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지금 나쁜 일이 닥쳤단 말이죠. 나라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나쁜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은 곧 오게 될 겁니다. 나쁜 일이 왔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53절 이하에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7회의 흉년이 들었다면 또 7회의 풍년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그냥 반복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 시기가 유지되고 회복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간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유지되고 회복되게 되는가?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셉은 선교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51절 이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의미가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나요? 므낫세는 뭐라 그래요? 므낫세는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차남의 이름 에브라임이라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을 짓기까지 요셉의 인생에는 어떤 일과 어떤 일이 반복됐어요? 어떤 일과 어떤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됐어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내일도 묵상을 해보세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요셉이 지금 뭐예요?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풍년의 끝자락에 두 아들을 얻어요. 두 아들을 얻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줄 아세요? 따라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블라블라블라 하셨다. 하나님이 블라블라블라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블라블라블라 하셨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데? 지금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딱 경계선, 거의 좋은 일의 끝자락에서 흉년이 오기 전에, 나쁜 일이 도래하기 전에 나에게 좋은 일의 연속이죠.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라블라블라 하셨다. 그 블라블라블라가 요셉의 인생사잖아요. 요셉의 인생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블라블라블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해요. 우리가 말로써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국에 이렇게 복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거의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하나, 그리고 그것이 우연으로 일어났을 때 기준 둘, 요 두 개가 짬뽕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연으로 일어났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정신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블라블라블라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블라블라의 인생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는데, 그걸 순종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은혜적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쭈구리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죠. 은혜의 손길을 내미세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건지신다고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선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운동을 한다는 거는 무슨 예를 들어 제가 지금 UMT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관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인도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귀를 때린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삶을 함께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입니다. 따귀를 때려주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이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건 이겁니다. 라고 이게 따귀를 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사람 따귀를 때리는데 만약 이게 말잔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제 따귀를 때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따귀를 때렸잖아요. 여러분도 저 따귀를 때리세요. 뭐야 이게 지금 서로 따귀 때리고 뭐 하는 거예요? 따귀 때리면 싸우자는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우리 말잔치 하려고 지금 모여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 운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선교사로 살고 그 사람도 선교사로 살게 하겠다는 게 선교 운동의 핵심이에요. 근데 뭐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겁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통일 이겁니다, 이거 말잔치 하려고 하는 게 선교 운동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를 배가시키고 진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잔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라블라블라 하셨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건짐을 받는 차원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블라블라블라 하셨습니다는 말씀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였을 때,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였을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도요, 그래서 재정의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쭈쭈바 먹는 식의 무슨,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베이스 위에서 모든 것이 쌓여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향점은 아니고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걸 자꾸 용인해주고 거기서 머물러도 괜찮다는 식의, 교회 생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는 성장을 해야 된다. 물론 봉사일을 통해서 교회로서 성장을 해 나가지만, 희한하게 말이죠.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아. 재정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젊음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안 한다고요. 한국 교회가. 희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위기가, 인생이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요셉이 아들의 두 이름을 지으면서 바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라블라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블라블라에는 이 지난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인생이 블라블라인데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블라블라블라 하셨다고요. 문하사 에브라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성취를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라블라블라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뭘 떠올려 주신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떠올려 주신다. 마찬가지. 다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이걸 마치 있잖아요. 좋은 거 깨달았네. 이런 식으로. 나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깨닫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묵상하지 않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전혀 없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즉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발걸음 떼기만 하면, 시간 문제지 때의 문제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시간 문제지 때의 문제지, 결국은 이것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흉년이 오고 풍년이 와도 그것에 큰 영향 없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흉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았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흉년 가운데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돈이 많이 없는데요. 저는 성경을 많이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서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은 나의 순종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삶을 유지하고만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제자를 넘어서는 하나의 구속 역사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실제가 돼서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곧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또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약속의 성취가
쌓여가는 삶이 될 것이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람들한테 대안을 주고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라불라불라 하셨더라. 이 얘기는 우연히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만족을 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갖다 붙이는 미사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블라블라블라 인생에 좋은 일과 나쁜 일 반복됐을 때 여전히 기도의 성취를 경험했던, 약수의 성취를 경험했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더 이상 구제 차원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우리 김진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경험을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일권 선교사님. 네, 제 제자와 동생 올해 20살 됐는데요. 이 시기에 뭔가 더 동생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동생에게 뭔가를 말한다거나 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